제가 말씀드릴 것은 부처님 오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부처님 오신 날은 아마 제가 구체적으로 이 부처님의 그런 과거 전생 공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이제 없을까 싶어서 오늘 미리서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로 그런 정도의 이 분이 아닙니다. 정말로 불가설이라 어떻게 부처님 공덕을 다 말씀해도 말씀을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거룩하고도 위대한 분이란 말입니다. 자비로운 면도 한두 끝도 없고 지혜로운 그런 면으로 봐도 한두 끝도 없고 또는 능력으로 봐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도 이제 곧 참선도 하고 연불도 하면 곧 성불한다. 그는 그렇게 되겠지. 물론 그렇게 충분히 됩니다. 충분히 되나 같은 그런 마음을 깨달은 이른바 도인들도 천층만층입니다. 부처님은 그 완벽한 분이란 말입니다. 부처님 뒤에 무수한 그런 성자가 다 나왔지만은 그런 분도 이제 성자니까 이제 도리는 우주와 인생의 도리는 부처님 같이 근본적인 도리는 알 수가 있지만은 이른바 일체 종지라 모든 그런 사소한 능력까지 다 완벽하니 갖추기를 일반 도인들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 땐가는 부처님같이 완벽한 성자가 돼서 성불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러한 원만한 공덕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냥 우연히 갖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꼭 거기에 걸맞는 무량의 자비행, 무량의 그 지혜행을 다 닦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불경을 보면은 40겁 동안에 모든 중생을 위해서 일체 그 존재의 행복을 위해서 자비행과 희생행을 키우셨단 말입니다. 40겁이라 우리가 이제 40겁 그러면은 여러분은 잘 감이 잡히시지가 않으시지요. 한 겁도 무량세월입니다. 한 겁도 무량세월이기 때문에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세월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40배니까 이제 더욱더 훌쩍 많은 세월 동안 이 중생을 위해서 그때 몸을 바치고 또는 진리를 찬탄도 하고 그런 공덕으로 해서 석가모니 부처님 같으신 그런 완벽한 그런 성인이 되셨단 말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잘 대체로 들어서 아시는 바와 같이 부처님은 성불하시기 전에 설산동자라 부처님 태어나서가 아니라 그 전에 부처님의 정말 성불을 하기 위한 그런 원인을 닦을 때에 수행하실 때에 그때에 이제 설산동자라 설산은 히말라야 산이 설산 아닙니까? 설산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실 때란 말입니다. 그때에도 그야말로 참 진리를 꼭 깨달아야 되겠다는 그런 그 사무치는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천지신명이 다 굽어보고서 이제 여러 가지로 도와준단 말입니다. 사실 이 우주라 하는 것은 우리하고 우주의 모든 존재는 우리하고 절대로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우주 전체가 하나의 생명입니다. 하나의 생명이라 하는 그런 우주의 기운 밑에서 그때그때 인연 따라서 잠시간 이렇게 저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 본질적인 근원적인 의미에서는 똑같은 하나의 생명입니다. 산이나 물이나 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그런 하나 전자라든가 그런 미세한 이른바 미시적인 그런 것까지도 모두가 다 이런 것은 부처님의 생명인 이른바 하나의 똑같은 생명이 아닐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것이 가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른바 불성아입니까? 부처불자 이제 성금성자. 그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지금 느껴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미처 모른다 하더라도 모든 존재가 다
본래로 부처 아님이 없다. 부처 아님이 없다는 그 소식도 그냥 부처가 아님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본래로 부처 아님이 없단 말입니다. 닦아서 부처 아님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본래 생긴 대로, 어려운 말로 하면은 법이 자연적으로 부처 아님이 없단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화에서 성도를 하신 그 뒤에 그냥 그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지금 깨달아서 부처가 돼서 내 이 법계 우주를 보니까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은 초목 국토 실계성물이라, 풀이나 나무나 또는 국토나 어느 것도 모두가 다 부처 아님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이런 말씀이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은 그 대성적인 말씀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닦아서 애써 닦아가지고서 우리가 부처가 되어서 마음이 개운하고 또는 모든 것도 잘 알고 이제 행복스럽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대승불교적인 그런 뜻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지 우주가 모두가 다 하나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하나의 생명이라는 그 자리가 굉장히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느끼고 느껴져야 참다운 지혜와 참다운 자비가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남한테 뭘 좀 우리가 보시한다 하더라도, 저 사람 지금 곤란스러우니까 이제 내 것 좀 나누어준다, 그런 정도로는 그것은 이제 참다운 자비가 못 된단 말입니다. 저 사람과 나와 본래로 둘이 아니란 말입니다. 본래로 둘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지금 본래로 둘이 아니라는 그런 소식을 알기 어렵습니다. 본래로 둘이 아니라는 것은 그전부터서, 시초부터서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서 닦고 마음을 수련하고 말입니다. 번뇌를 없애고 그런 뒤에 둘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자연이 생긴 대로 둘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만 우리 중생이 어리석어서, 중생이 번뇌에 가려서 모를 뿐인 것이지 본래로 둘이 아닙니다. 어떻든 그 부처님께서는 그 과거 전생부터서 무수생 동안에 다가오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그런 번뇌 가운데서 단견산견이라, 우리 인간은 그냥 금생으로 해서 끝나서 금생에 살다 죽어지면 그때는 뭐 아무것도 없지 않는가, 분명히 몸뚱아리가 없어지니까 이제 없다고 보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그 우리 업식은 남아있단 말입니다. 금생에 이 몸뚱이가 있다 하더라도 금생에 우연히 생긴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무수생 동안에 쌓인 그런 업의 식이 금생에 부모님 연 만나서 이와 같이 몸을 받았단 말입니다. 또 내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생에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 따라서 내생 가면은 또 그게 똑같이 금생에 우리가 마음 쓴 대로 판단 말입니다. 이러니까 이른바 이제 육도윤회라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불교의 하나의 기본적인 상식이지만은 우리가 알 듯 하면서도 잘 느끼지가 않단 말입니다. 과거 전생이나 금생이나 내생이나 분명히 다 있는 것입니다. 있고 또 모양도 같지가 않고 말입니다. 전생에는 전생대로 또 그 전생에 닦은 대로 또 태어났을 것이고, 금생은 또 이제 전생에 닦은 대로 우리가 태어나고 말입니다. 내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그 잠시간 금생에 머무는 것이지 똑같은 몸은 절대로 없습니다. 업이 다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설산동자, 히말라야 산에 들어가서 과거 전생에 돌을 구할 때 이제 그때 말씀인데, 그 간절히 돌을 구하니까 제석천왕도 분명히 존재하는 욕계천의 임금이란 말입니다. 불교나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종교란 것은 모두가 형이상학적인,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은 가르침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부인해버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
좀 도와주면 고맙고 안 도와주면 또 섭섭하고 그러겠지요.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소식을 긍정할 때는 그런 것 저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마음 쓰는가. 남이 자기를 조금도 안 도와준다 하더라도 그 남이 자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원도 하고 마음을 써준다 그러면은 굉장히 고마운 거란 말입니다. 아무튼 우리 중생들은 그 형이상학적인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세계를 꼭 긍정해야 됩니다. 어느 철학이나 어느 긍정이나 철학도 철학다우려면은 눈에 안 보이는 세계, 즉 말하자면 인생과 우주의 근원 자리를 밝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그래야 이제 우리의 인간성도 그만치 깊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우리 인생의 참다운 가치관을 우리가 확립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석가모니 부처님 과거 전생에 설산동자일 때에도 그 진리를 구하는 마음, 따라서 과거 또 그 전생부터서 이제 많이 다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진리를 구하는 마음이 사무치 적었지요. 그래서 개석천왕도 감동을 해서 지금 저 사람을 지금 내가 조금 훈련을 시키고 저 사람을 정말로 참 성부를 위해서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서 그 설산동자인 때에 아주 그 진리를 이제 구해서 맞지 않는 그 청년한테 대해서 재행무상이요 시생멸법이라, 재행무상이요 시생멸법이라 부처님 오신 날을 통해서 그런 규제는 여러분들께서 잘 키워두시고서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재행무상이요 시생멸법이라 모든 존재는, 재행은 모든 존재, 모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존재는 무상하다. 그 항상이 없단 말입니다. 그 말은 그때그때 변화해서 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체 존재는 변화해서 마지 않습니다. 그리스의 철인 가운데도 헤라클레이토스, 그분도 마음법 유전이라 그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자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말은 못했지요. 그런데 그 개석천왕이 나와서 그 설산동자한테 재행무상이라 모든 존재는 다 이것은 무상하다, 항상이 없다, 항시 움직여서 마지 않는다. 그리고 그 다음 규제는 이것은 재범부하라. 모든 존재는 움직여서 마지 않기 때문에 일체 존재는 나라고 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고 이것은 나고 그렇게 고집을 만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어려운 말로 하면은 이것은 이른바 공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행무상은 시간적으로 모든 것이 움직이면 얼마나 오랫동안 움직이는가, 1초 동안 움직이는가 또는 1시간 동안 움직이는가 이제 시간적인 관념이 있어야 이제 재행무상을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재범무하는 어느 존재나 움직여서 마지 않으니까 사실은 있다고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가만히 그 자리에 가서 이제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이제 그렇게 가만히 그렇게 어느 위치에 가서 그것이 있어야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인데, 어느 순간도 머무름이 없이 항시 움직이고만 있으니까, 사실은 우리 따지고 보면 있다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른바 이제 공간성이 없단 말입니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이것은 무엇이 있을 때는 꼭 시간과 공간성이 같이 아울러 있어야 무엇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없으니까 또 공간적으로도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지금 학생들이나 그런 분들은 그냥 짐작하면 알 것입니다. 우리가 뭐 존재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시간성과 공간성이 아울러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식이란 것은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 그래야 이제 인식할 수가 있는 것이지, 무엇이 이렇게 항상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어디에 가서 그것이 있다고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설산동자가 그 말을 들으니까 굉장히 환심이 난단 말입니다. 도를 구하지 않고 그냥 보통 평범하니 무슨 산에 가서 이제 인사이나 켜고 말입니다. 무엇인가 이제 요행이나 바라고 들어갔으면은 느끼지는 못했겠지요. 그러나 과거 전생부터서 성공이 많이 해서 닦고 갈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진리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는 그냥 빠딱하니 그냥 아무나 참 번트더니 눈이
눈에 불을 키운단 말입니다. 아, 정말로 그렇다. 모든 것은 다 무상하다. 무상하니까 또, 내 것이나 네 것이나 나다 너다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재행무상, 재범무하는 이것은 불교의 굉장히 중요한 이것이 진리입니다. 재행무상이라는 도리, 재범무하라는 도리 이것은 삼법인 가운데 하나여서 삼법인이 있어야 불법인 것이고 삼법인이 없으면 불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불교와 다른 가르침과의 구분도 삼법인이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가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이 얼마나 감사하던고 그 뒤에 틀림없이 이제 모두가 다 무상하고 모두가 다 그냥 무하라. 나랄 것이 없다. 이걸로만 해서는 해결이 안 된단 말입니다. 무상하고 갖다가 이제 허무하다. 그것은 그것은 있지만은 또 허무하지 않다는 무엇이 좀 있어야 그래야 이제 우리가 닦을 맛이 나겠지요. 그래서 둘러보니까 이제 아무도 없이 나찰이라는 것은 하나의 무서운 참 귀신인데 말입니다. 개석천왕이 이제 나찰 귀신 모습으로 와서 이제 그런 말을 했단 말입니다. 나찰밖에 없어놔서 나찰한테 이제 말했단 말입니다. 내가 참 내 평생을 다 당신한테 바쳐서 내가 좋은 노릇을 할 테니까 나한테 그 뒤에 있는 재행무상 재범무하의 그 뒤에 있는 그런 가르침을 해 주십시오. 이러니까 이제 그 나찰이 이제 하는 말이 글쎄 내가 이제 하고 싶은데 내가 이제 배가 고파서 내가 지금 못 얻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뭘 좀 이제 먹어야 되는데 내가 먹는 것은 나는 다른 것은 못 먹고서 그 사람의 그런 그야말로 참 그 붉은 피 사람의 그 아주 순결한 피도 보통 피가 아니라 아주 그 순결한 사람 피를 내가 마셔야 내가 이제 주운나서 말을 내가 이제 이어서 할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종로로 서는 것은 쉬운데, 다른 사람도 없고, 꼭 자기밖에 없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그 선지 피를 이제 마셔야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그야말로 참 다르게 이제 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그 다음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몸을 조금도 주저없이 몽땅 바치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갔다가 이제 나무 가지에 올라가서 이제 높은 데 올라가서 낮은 데 올라가면 또 피가 안 나오니까 말입니다. 높은 데 올라가서 그 나찰인 데로 향해서 몸을 던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몸이 그냥 몸을 던져가지고 죽어버렸으면 또 이제 못 듣고 또 말겠지요. 그런데 그 개석천왕이 그 나찰로 그 화연은 그런 하나의 그야말로 참 이른바 이제 방편을 그렇게 놔두는지라 그냥 그 천왕이 이제 떨어진 그런 설산 동자를 받았단 말입니다. 받아서 그대 뜻이 하도 이제 갸르거니까 내가 말을 하지. 그래서 그 뒤에 말은 이 규절이 무엇인가 하면은 생멸멸이 정멸유락이라 낳고 죽고 하는 그런 것은 모두가 없애버리면 생사를 초월해버리면은 그때는 정멸유락이라 모든 그런 번뇌가 다 가신 영혼의 영혼은 행복을 얻으리라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도 공연히 고상고상 분별식이라 한다든가 그런 걸로 해서는 진리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주 근원적으로 나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런 우리 중생들이 갖고 있는 그런 부질없는 상대 유한적인 생각, 그런 것을 다 없애버려야 그래야 절대적인 영혼의 진리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면멸이 정멸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그런 상대 유한적인 것은 다 험한 것이니까 이런 것을 몽땅 모조리 없애버려야 참으로 영혼은 참다운 그런 해탈의 지혜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기에 이래저래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설산 동자 때 온전히 그 재행무상 시생님을법 모든 것은 다 무상하고 모든 존재는 나라할 것이 본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런저런 모든 번뇌망상을 다 없애버리면은 영생 해탈의 그 자리를 가장 중요한 그런 행복으로 아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가르침을 얻고서 12급 동안 다그서서 12급 동안 빨리 성불할 수 있는 그런 공덕을 지었고, 또는 그 전등 불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땅이 질컥거려서 그 부처님께서 그 자리로 그 땅을 밟고 가시는 것이 송구스러워서, 그래서 자기 옷을 벗어서 깔았지만은 다 덮이지가 않으니까 자기 머리채를 갖다 풀어가지고 또 덮어가지고서 부처님을 진행하시게 한 그 공덕을 위해서 8급 동안 또 여기서 이제 다그서 성불할 수 있는 공덕을 지었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살타 왕자 때 그 줄인 범한테 조금 더 회한이 없이, 좀 주저없이 자기 몸을 바쳤단 말입니다. 그걸로 해서 11급 동안 또 이제 다그서 성불할 수 있는 공덕을 또 지었고, 또 맨 나중에 제사불 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부처님께서 그 화강산매라, 부처님께서 광명을 놔두고 그 명상에 들어 계시는 그런 찬란스러운 장엄스러운 모습 보고서 7주야 동안 한 발을 든 채로 그 찬탄에 맞이 안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40급을 다 채워서 이제 40급을 그야말로 다그서서 성불을 하셨습니다. 우리 부처님은 그런 부처님입니다. 과거에 그렁저렁 살다 부처님이 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우리 중생을 제도하시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대자대비 아닙니까? 대자대비라. 우리 보통 사람은 자비심이라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부처님의 자비심은 보통 자비심이 아니라 조금도 다른 것이 섞여 있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자비심이나 남한테 좀 베푼다 하더라도 꼭 무엇인가 좀 남아있단 말입니다. 내가 남한테 베풀면은 저 사람은 나를 좀 좋게 알겠지라든가 말입니다. 또는 그 눈에 보이는 보상이 아니더라도 무슨 그 보상이 좀 있겠지 하는 그런 거라든가 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대자대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도 그런 삿된 것이라든가 그런 개인적인 헤아림이 없단 말입니다. 어째서 부처님은 그러한 대자대비를 낼 수가 있는가? 우리 참 불자님들, 우리는 참 한 점도 오류가 없고 조금도 염오든 조금도 때묻지 않은 우리 부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본부는 지금 다 무지한 상태다 말입니다. 자기 무지를 알아야 돼요. 자기 무지를 알아야 그래야 이제 사람도 이제 겸손하고 또 그만치 나누고 이제 화합도 되고 이제 그러겠지요. 그렇게 하는 데서 이제 자비심을 내야 그래야 이른바 부처님의 대자대비가 이제 됩니다. 부처님의 그런 무량 공덕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 무수생 동안에 여러 가지로 자기 몸을 불사르고 자기 몸을 희생하고 말입니다. 그런 하나의 순교적인 그런 그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모두가 이제 공덕에 쌓여서 오늘날 부처님 같으신 우리들의 위대한 스승을 지금 모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을 참 당해서 정말로 우리 부처님께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할 것이고, 감사함과 동시에 우리도 이제 성불을 하기 위해서는 꼭 성불을 하고 마는 것인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고서도 우리가 성불을 못하면 그것이 얼마나 그것이 바보 같은 짓이겠습니까? 성불은 절대로 어려운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부처님께서 안 계셨더라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성불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무수한 세월 동안에 자기를 희생하고 또는 고생하고 나는 고행을 다 해가지고, 또는 금세에 태어나서도 부처님께서는 6년 고행을 했습니다. 6년 고행. 그래가지고서 부처님이라 하는 위대한 그런 성자가 되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고생을 않고도 우리가 지금 성불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고생을 우리가 이제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또 쉽게 성불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처지에 있으면서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안다고 생각할 때는 정말로 참 바보스러운 일이고 부처님한테 죄만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따라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온전히 믿고 우리 마음을 다스려서 연불도 하고 참선도 하고 한다고 생각할 때는 어느 철인보다도 어느 종교인보다도 우리는 훨씬 더 앞서 있고 또 행복스럽고 또 성불은 기약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다른 때는 혹시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적어도 부처님 오신 날 정도, 부처님이 오신 그 날 정도는 우리가 이제 모든 우리 정성을 다해서 부처님들은 그러한 공부를 하시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대단히 감사하십니다.